사사기 16장 15절을 보면 들릴라는 자신을 향한 삼손의 사랑이 진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삼손이 3번씩이나 그녀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했기 때문이죠.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날마다 삼손을 압박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롱해. 결국 삼손은 그녀에게 자신이 가진 힘의 근원을 알려주었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날마다 재촉하는 그녀로 인해서 삼손의 마음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반면 그토록 원하던 대답을 들은 들릴라는 곧바로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방백들은 처음에 그녀에게 제안했던 은을 챙겨가지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삼손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아기처럼 자고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이때 자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녀는 삼손을 재우고 블레셋 군인들로 하여금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했죠. 그리고 정말로 그의 힘이 사라졌는지 시험했는데 정말 삼손의 힘이 사라졌습니다.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그녀는 삼손을 깨웁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지만 잠에서 깬 삼손은 자신이 이전처럼 블레셋 군인들을 해치울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죠. 이미 그의 힘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붙잡힌 삼손은 눈이 뽑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리고 가사로 끌고 가서 놋줄에 묶은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죠.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보잘것없는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죽인 삼손이었지만 결국 그는 블레셋에게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붙잡혀온 곳이 어디예요? 가사라는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가사가 어떤 곳인지 기억나시나요?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생 1명과 운우의 정을 나눴죠.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뭐 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삼손이 있는 건물을 에워싸고 그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가사의 성문을 굳게 닫고 그 성문 곁에서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삼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요? 삼손이 그 가사의 성문 자체를 뜯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따위 성문으로는 나를 가둘 수 없다는 듯이 보란듯이 가사의 성문을 뜯어버렸는데 지금 바로 그 가사에 붙잡혀온 것입니다. 이유는 이방 여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의 근원을 알려줬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자신이 가진 힘의 근원을 알려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일평생 거룩하게 살아야 했죠. 민수기 6장 2절을 보면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리고 8절에 가면 서원을 한 기간 동안 거룩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런데 사사기 13장 7절을 보면 삼손은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따라서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이 가진 힘의 근원을 알려줬다는 것은 이 거룩함을 포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여인에게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이틀 차였는데 어제 결혼 특강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답이 있었지만 제가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결혼을 할 수 있다. 다만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야 나야 라고 양당 간에 결정을 하라고 종용하는 상대방이라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들릴라는 나 사랑해? 그러면 네가 가진 힘의 근원을 알려줘. 그거 안 알려주면 넌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붙잡혔고 힘을 잃었고 붙잡혔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붙잡힌 삼손의 눈이 왜 뽑혔습니까? 눈이 멀어서. 그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두 눈이 멀어서 눈이 뽑힌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마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하라? 빼내버리라. 왜냐하면 그 눈을 안 빼면 내 온몸은 온전하겠지만 결국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다고 말하죠.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실제로 눈을 뽑으라는 것은 아니죠. 다만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철저하게 배격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삼손은 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포기했죠. 왜요? 날마다 그 여자가 들들들들 볶았거든요.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에이, 알려줘야지 하고 알려준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신앙은 나누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 여자가 사랑스럽고 그 남자가 좋아도 나냐 신앙이냐, 나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라고 종용하는 배우자와는 결혼하면 안 된다. 비단 청년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종용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죄를 분별하시고 그 죄의 시험과 유혹 앞에 담대히 맞서 끝까지 싸우시기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